현대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밥 한 끼 우리가 사주고 잠시 가볍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는 별로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현대인들은 많이 다들 지쳐 있고요. 또 힘들어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만 아프니까 청춘인 것이 아닙니다. 모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그런 어떤 고독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에 쌓여 있고 낙심하면서 마음이 약하고 뭔가에 눌리고 또 약한 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래의 희망이 뭐냐 하면 물으면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무슨 장래의 희망입니까? 그만큼 취업이 어렵고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규직에 비해서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알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세대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이 시대에는 중요하고요. 또 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런 위로가 필요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한 현대인들을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회복의 복음, 사람을 살리고 삶을 새롭게 만드는 이 능력의 복음이 오늘 이 시대와 현대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로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의 가슴 속에 한 텅 빈 공간 속의 외로움과 이런 아픔과 이런 어떤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항상 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고 뭔가의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처방이 누가 이런 위로가 필요한 저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는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요 완전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고 복음 안에서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모든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앙망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 땅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인 그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새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솟아 나르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좀 낙심되고 뭔가 좀 허전하고 그럴 때에 이사야 40장부터 특별히 60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서 옷가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 그런 가운데서 느끼지만 믿음으로 한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을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그랬던 이 병약한 여인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 사람에게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위로에 이 회복에 이런 어떤 도움을 받기를 여러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반려동물에게 위로를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말입니다. 신앙의 반려동물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위로받으면서 그나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현대인들의 마음이 허하였던지 이 애완동물 인구가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 인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반려동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쁜 녀석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 그 강아지가 나의 위로의 대상이 나를 위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세상 그 어떤 것에 내가 매여서 위로를 받고 내 허한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20년이 지난 즈음에 남쪽 나라의 유다 나라도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살기 어려운 절망적인 어두운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14절을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시온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고 이제는 아예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상황은 그랬습니다. 상황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의식을 가지면서도 이런 불신과 불평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인이 자기 배에서 난 자기가 낳은 그 젖먹이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건 뭐 엄마도 아니고 여인도 아니죠.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오랫동안 4세기 동안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은 파라오의 이런 학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셨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게 말씀에 보면 그의 백성들이 받고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으며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준비해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생을 하고 있던 그 백성들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억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크신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를 않았는데 그들 어떤 무리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역학적인 그 어떤 그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아픔과 고통을 다 기억하고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아예 잊었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신하고 있을 때 여인이 어떻게 그 자식을 나는 잊지 않겠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래서 그 성벽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주시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겼다는 이건요. 그냥 뭐 우리가 볼펜으로 이렇게 뭐 잠시 기록하고 중요한 기록하잖아요. 누구를 만날 때 갑자기 뭘 들었는데 혹시 생각 안 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 땀이 나고 그러면 이게 다 지워지고 맙니다. 새겼다는 말은 글로 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손에 있는 뭐처럼요? 손바닥의 손금처럼 내 손가락 끝에 있는 지문처럼 말입니다. 이건 지울 수도 없고 제거할 수 없도록 영원히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강력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어떻게 그 태에서 난 자녀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49장 7절로 올라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7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심이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이 종처럼 이렇게 후리치던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제는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저들이 누구인고 고관대작들이 오히려 대단한 사람들이로다 경배하고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누구를요?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1장으로 돌아가서 41장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에 있는 내 말씀을 좀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41장 돌아가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가간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였고 불러주셨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놀라지 말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3,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43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확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이하에 쭉 나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의 내가 아니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바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 때에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일을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회복하게 하시고 전혀 누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작전 짠 것도 아닌데 10년 20년 준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전체를 책임지시고 시도하시고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지만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자, 45장을 보고 이제 더 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며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변함없이 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우리는 사방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18절 이하 21절까지의 내용은 적막한 환경이 사람들로 차고 넘치며 나를 힘들게 하던 무리는 떠나가게 될 것이며 21절에 보면 누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적막한 이 도시에 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는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천하를 움직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금도 관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또는 손바닥에 새긴 그 사랑으로 여러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인격도 아시고 내 사정도 다 아시며 나의 부족함과 약함과 내 필요가 무엇인지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때가 되면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지나는 광야 생활 속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를 보지 마시고 앞을 보고 위를 향하여 보시고 동서사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속삭이기를 내 형편을 보라. 내 주제를 알아라.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소리에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이 소리에 우리는 계속 약해져서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확신하시고 열정을 품으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전진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구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가 막았습니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고레스 왕이 사실은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에게 해방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숫자 너무 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사업 다 회복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오늘부터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새롭게 되시고 회복게 하시는 이런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